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함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거는 계속 하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막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시더라고. 기회가 될 때마다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주님의 부활의 증거가 여러분들의 기회가 될 때, 여러분들이 모든 것 앞에 증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내 이름을 또 얘기하시고 또 뭐 자기 어떤 출신들을 얘기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자부심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부심이 있습니까? 네. 그럼 자부심의 근거는 뭐죠? 미모? 뭘 그것도 근거가 되겠죠.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력? 아니면 내 자식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자부심을 가진 거에 따라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렇다면 그 근거가 다 각자에게는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이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곧 나의 정체성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의 정체성이 분명하신 분들은 그것이 뭐든지 간에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지 않은 분들은 아무래도 뭔가를 좀 쭈뼛쭈뼛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까지 열왕기 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열왕기 하의 말씀까지 해서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멸망을 경험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 바벨론과 그 치욕의 땅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사왕이었던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왔지만 사실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초라했고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그들이 가장 사랑했던 모든 것들은 남아있지 않았죠.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성전에 있는 기물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했던 이 모든 선물들이 다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에 있는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다 창고에 가둬졌어요.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다시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을까요? 성전 건축을 한 겁니다. 왜요? 그들의 정체성을 살리는 길은 바로 성전 건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을 해도 쉬울까요? 쉽지가 않아요. 이미 예루살렘에 70년 동안 아무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의 방해와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의 화려한 만큼 이들이 그만한 성전을 지을 수 있을 만한 돈이나 여력이나 그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독립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이방의 지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그들의 자존감이 어떨까요? 그들의 정체성이 어떨까요? 우리는 실패했다. 우리는 실패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그들은 늘 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고향 땅으로 오니까 좋으나 그러나 내가 살던 집도 무너지고 내가 함께했던 나의 친구들은 아무도 없고 여기에 황량한 그러한 울음소리와 밤만 되면은 그러한 곰들과 승냥이의 울음소리만 가득한 그곳에 춥고 그리고 여름에는 그러한 더운 그러한 시대를 그들은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를 바라보고 있었던 이 시대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였던 바로 에스라가 말씀을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우리 민족은
기생으로부터 그렇게 막 격귤로 자란 집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뼈대에 있는 집안입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얼마 전에 여원이하고 여준이가 학교에서 뭘 좀 배워오면 이제 아이들이 뭐 바로 써먹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는 어느 김씨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삼척김씨야. 이제 우리 아내는 이제 김해김씨거든요. 김해김씨는 김소로 왕이라고 알고 계시죠? 삼척김씨는 김소로 왕의 형님뻘입니다.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어머니는 왕족이시구나.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서 애들이 되게 약간 어깨가 올라간 거. 아, 우리 왕족이다. 참 가짜지도 않지만 이제 맞장구를 쳐줬어요. 사실 우리나라에 김해김씨가 50%가 넘거든요. 그럼 다 왕족이에요, 우리는. 근데 어쨌든 아이들은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그런 뭐 족보를 어떻게 학교에서 가르쳐 줬는가 봐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 아이들이 막 어깨가 잠시나마 올라간 거죠. 여러분, 에스라 이제 역대상 1장에 보면 뭐가 나온지 아세요?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입니다, 족보. 그 재미없는 족보,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시작한 족보인데 왜 이 족보가 그들에게 필요했을까요? 그들이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너희들의 조상은 그런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막 이렇게 실패해가지고 나와서 오는 그런 너희들 그런 뭐 첩의 자식이나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택함 때부터 나온 자식이다. 이것이 1장부터 9장까지 쭉 이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정체성 때문에. 너희들의 패배자의 정체성으로 잊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그 약속대로 보내주실 것이다.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처럼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족보를 9장에나 걸쳐서 그게 길게 쓴 겁니다. 여러분 역대상 읽으실 때 이번 주에 그냥 재미없는 왜 족보나 빨리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 읽어가면서 이스라엘의 뿌리를 후손들이 보면서 야, 우리 뿌리에 이런 조상들이 있구나, 이런 분이 계셨구나, 우리가 정말 대단하다, 그런 것들에 자부심을 느꼈던 이스라엘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역대상에서 이 절정에 이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비록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에게는 성전을 너는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다윗에게는 성전보다 더 위대한 그의 왕권의 왕위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약속에 대한 감사가 바로 다윗의 감사가 오늘 읽었던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권도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모든 부와 귀, 명예는 주로부터 왔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 이스라엘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페르시아나 아니면 또 다른 적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누르고 있었고 그들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른다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제가 되신다는 것을 당신들은 기억하십시오. 그러게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성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하여 들려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 회개하며 에스라나 느헤미야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엎드려서 그들의 다시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그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놀라운 위대한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죠. 2000년이 지나고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걸어다니며 함께 갈릴리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다니면서 그들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눈먼 자들이 눈뜨게 하는 것을 경험했고, 귀가 열리고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열리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봤습니다. 5천 명의 사람을 먹이고 4천 명의 사람을 먹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목도했어요. 그래서 호산나 외쳤을 때 이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로마의 군인들은 물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러한 부푼 꿈을 안고 나아갔던 것이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나 5일 동안 그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결국 주님은 어떻게 됐죠? 죽으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철저한 실패자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3번이나 이야기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했죠.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여인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죠. 우리로 치면 소위 입관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안식일에는 입관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난 바로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시신을 빨리 더 상하기 전에 빨리 향품으로 잘 닦아드려서 우리가 주님을 고이 잘 보내줍시다. 그러면서 그들은 온 거예요. 그런데 누가 돌무덤을 올려줄까? 그 밤새벽에 그들이 막 오면서 무서움을 딛고 그래도 주님을 어떻게 하든지 한번 잘 닦아드리려고 왔는데 놀랍게도 이 무덤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그분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패배한 제자들과의 이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다락방에 있고 숨어서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셨고 이 못 박힌 손을 만져보게 했습니다. 그 상처를 통하여 내가 죽었으나 내가 얘기한 대로 부활했고, 그리고 이 부활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경험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엇으로 증거하실 겁니까? 저는 그러한 분을 이번 주 수요일 날 만났습니다. 저희 온병원 호스피스에 우리 매주 권사님들이 가시는데 그날은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계란을 준비해서 또 좀 담임 목사님도 한번 와서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제가 이제 갔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스피스는 최소 2개월 이상 남은 분들만, 그러니까 2개월 안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돌아가신 분들만 있을 수 있는 병동이 호스피스 병동이죠. 그래서 2개월이 지났는데도 좀 살아 계시면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시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 호스피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호스피스는 그냥 모든 인간적인, 그러니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이제 끝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분들이죠. 죽음을 기다리는 분 앞에 목회자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발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죠. 싶습니다. 그러나 이미 물론 하나님 고쳐줄 수도 있죠. 정말 하나님 역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의학적으로는 모든 것이 끝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하나님 빨리 죽여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안 되죠. 늘 그래서 너무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 71살 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그날 입원을 하셨어요. 여러분 71살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목회자의 나이로는 조기 은퇴를 하셨어 하더라도 최소 2, 3년밖에 안 됐고 정상적으로 은퇴하셨으면 이제 은퇴한 지 1년도 안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무슨 이유에서 이미 생명이 끊어져 갈까요? 저 너무 좀 괴로웠어요.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많이 괴롭혔나? 아니면 야식을 많이 드셨나? 야식을 많이 드시면 간암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러실까? 어쨌든 약간 복잡한 마음을 들고 목사님을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목사님이 네 기도해 주세요 해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나가는데 목사님이 손을 흔드시면서 누워서 얼굴에 황달기가 가득하셨어요. 손을 흔드시면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 대 맞았어요.
이 목사님은 진짜 더 좋은 곳이라고 하는, 만약에 내가 71살에 내가 거기 누워 있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원망이 들지 않을까?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십니까? 아니면 속이 후련할까? 좀 이게 제 안에, 저도 목사지만 약간 이 땅 가운데서 소망함들이 더 누리기를 바랬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머뭇거렸던 거죠. 근데 목사님은 너무 확신 있게 제가 여러분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되었네요. 나중에 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합니다 했던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제 자신에게 울림이 왔습니다. 진짜 부활을 경험하신 분의 고백이 아닐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의 끝자락에 왔을 때 정말 나는 이곳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완전히 죽어야 돼요. 오늘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체는 뭐죠? 죽었기 때문에 시체인 거예요. 예수님이 적당히 기절했으면 시체를 달란 말 하지 않습니다. 그거 고쳐야죠.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 시체를 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빌라도도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죽었어? 그러면서 그의 시체를 내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죽지 않으면 여러분 부활은 없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세상적으로도 좀 적당히 놀고 교회 일도 적당히 하면서 양다리를 살짝 걸쳐가며 그래도 교회 일 열심히 하니까 나는 좀 괜찮겠지. 일주일 동안은 그냥 내가 좀 세상적으로 살아도 교회만 안 빠지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잖아요. 신앙생활 할 수 있죠. 그렇게 해도 직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경험 못합니다. 진짜 부활의 예수님은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 그리고 내가 죽고 오직 주님이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며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아갈 때 내가 온전히 내가 죽고 이 땅에 고통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래도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행복한 대단원, 내가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다는 확신, 그 확신이 진정으로 부활의 소망을 갖는 자만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 고통 가운데 있는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현실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